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떼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 그의 인격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바로 이해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는 기독교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 바로 깊이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했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당시에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십자가를 빼놓을 수는 없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왜 부활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참여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열매로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십자가 그 능력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몇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는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오늘 아담으로부터 왔던 죄악의 모든 줄을 끊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다시 올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서 비참에 빠진 인생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되는 역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켜 놓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주님이 사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님이 대신 살아주는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 십자가를 알기 전에, 십자가의 능력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는 행동들은 전부 죄 짓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이끌고 계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 속한 나를 못 박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재작년에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각자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십자가에 못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 십자가 좀 씌울 수 없냐고. 그래요. 왜요? 하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에 나를 못 박으면 됩니다. 나를 못 박으면 됩니다. 나의 옛사람을 못 박으면 됩니다. 나의 겉사람을 못 박으면 됩니다. 나의 세상 것 정욕과 육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학교에 오시는 목사님들까지도 저 십자가를 보면 괜히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사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으는 그날까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인간의 아직과 교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나를 갖다가 못 박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혀가 꼬였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읍시다. 그럼 나는 못 안 박고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읍시다. 아멘. 끊임없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중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갖다가 못 박아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내 안에서 어떤 내 욕망이 나올 수 있겠으며 내 아직과 교만이 나올 수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반이 막 선포하실 때에 휘장이 하늘에서 위로 쫙 갈라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은 왜 당연하다는 말이 약합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구원받는 것은 축복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뭐 의심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죽어봐야 알지요. 땡입니다. 이거 땡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의심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랄까, 어떤 열심히 못 내면 내가 구원 못 받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구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라, 우리 목사님 예배 빠져도 구원 받는다고 했네? 그러면 이제 예배 종종 빠져야지.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남녀가 교제를 하는데, 연애할 때요, 남자가 다른 여자 바로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요, 뭐라고 해요? 옆에 꼬집습니다. 나만 바라봐. 나만 봐. 서로가 자기만 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자기에게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자기에게만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서로 자기에게만 집중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기 시키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딴 생각 갖지 않기를 원하시고, 딴 마음 갖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내게만 바라보고 내게만 향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바로 다시 주님과 함께 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바로 십자가에는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증거되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이단들은 요즘 십자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상홍 이 사람, 거기는 십자가를 띱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상홍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이, 재림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여러분 국수 먹다가 급제해서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만희 집단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만희가 구원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사건을 우리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교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써 그것을 부인하고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다. 여러분, 왜 성경이 없습니까? 전부 다 신앙 고백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거지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떼어내는 자,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는 자의 삶은, 사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을 우리 한번 다, 로마서 8장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다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첫째는 여기 보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에서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십자가 안에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 한 로마서 8장 31절로 36절 보니까 우리를 십자가 안에 사는 자의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사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31절로 36절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를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사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다는 자였어요. 우리의 주인이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이끈 대로 사망의 길로 향해서 우리가 살았던 자였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법정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죄 없다라고 판결 내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최고법인 대법원에서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 있어, 저 사람은 형벌 받아야 되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을 할지라도 대법정에서 대법관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선포를 내리면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에서 죄 없다라고 선포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미 죄 없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 있어, 너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이제 의로운 내 아들이야, 이제는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야, 그러므로 너는 천국이 바로 네 것이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사는 자에게는요, 여기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무엇보다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라고 이미 누가 인정했어요? 여러분, 죄 없다고 누가 인정했어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었죠, 있죠. 근데 이미 그 죄를 누가 다 십자가에서 속량했어요. 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갖다 다 그분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양같이 다 각기 제가 갈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께 다 던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것을 해결시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를 사함받은 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에게 죄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정죄할지라. 예수는 뭐 하세요? 사랑으로 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품어서 그 누구도 이제는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사단의 정죄, 그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단이 너 죄인이야. 야 이거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야 네가 천국 갈 줄 알고 네 행위를 봐라. 네 행동 봐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 자꾸 사단은 속삭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노라. 사단아 따라서 합니다. 썩 물러가라. 사단아 썩 여러분 썩 물러가라만 하시면 돼요. 사단아 썩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아 썩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정죄해. 그리고 우리를 계속 죄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죄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죄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덮어버렸는데 그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서울 구파발에 살았는데 그게가 바로 불광동입니다. 불광동에서 그 박석거기를 넘어가면 구파발인데요. 그 불광동 바로 뒤에가 북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한 성도들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 청빙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목사님이 낚시를 참 좋아해서 그 낚시를 하다가 심지어는 주일날 어느 정도냐면 주일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주일인지 모르고 낚시가방 메고 가다가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나오는 권사님 보니까 낚시가방 메고 가거든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냥 말을 못하고 보면 몰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이에요 하니까 주일을 이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한 5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령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성도를 팍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주위에서 이제 목사님 나가야 된다고 원성이 자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냐면 금식하고 성령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겨울에 한겨울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생전 안 해본 금식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날따라 이 산에 있는 기도원은 작은 기도원인데 눈은 펑펑 소리 없이 쏟아지는데 보니까 무릎까지 들어갈 정도로 눈이 잠겼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겨울 긴 밤에 왜 그렇게 긴지 잠은 안 오죠. 금식은 처음 해보죠. 배는 고프죠. 또 시골 집 생각은 간절하죠. 근데 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 기도원의 부엌에 맨날 가마솥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뭐라도 숭늉이라도 있겠다 가서 보니까 이미 알고 거기에서 일하는 집사님이 싹 다 치워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김장독에 김치가 생각이 나서 이분이 가가지고 와서 김장을 들고 와가지고 허겁지겁 그걸 먹었습니다. 여러분 빈속에다가 김장김치를 먹었으니 얼마나 속이 전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는 눈은 쌓였는데 화장실도 왜 이렇게 먼지 가려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눈밭에다 그냥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날만 밝아봐 오면 나 도망간다 하고
밤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에 새벽 종치로 나갔던 사찰 집사님이 딱 그거 보고 재를 갖다 다 뿌리고 눈 싹 덮어버리고 밖에다 대놓고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한마디 툭 던지고 왔습니다.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눈을 갖다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그 기도원에 일하는 봉사는 사찰 집사님 두 분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하겠나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묻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 받아야 된다는데 성령은 나는 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사찰 집사님이 이렇게 망신당했습니다. 나 이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을 내려 보내주셔서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동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가 엄청 커졌습니다. 불광동에 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다 덮어버렸다고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전부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걸로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는 죄 없어라고 이미 선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쏟은 피로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다 덮어서 맑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이제는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잘라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손을 잡았을 때는 힘들면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누가 끊겠냔 말이에요. 아멘. 어린 자녀들이요. 그 아이의 아빠나 엄마의 손을 잡으면 힘들면 들고 있으면 힘들면 놓아버리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엄마나 아빠 그 아이를 잡고 있는 이상은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아멘. 그 사랑을 누가 끊겠냐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 그 놓지 않으려고 받은 거라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가 되었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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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붙잡으면 힘들면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아멘. 구원은요, 내 입장에서는 그저 받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외아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그저 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자 애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희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그렇게 내놨는 우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하죠.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포기하지 않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종종 이렇습니다.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 보니까 좀 좋게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때로는 고난도 환난도 어려운 속에서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같은 값이면 안 맞고 돌아오면 더 좋죠. 같은 값이면 안 터지고 돌아오는 게 훨씬 낫지.
같은 값이면 힘들어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거하는 게 최고죠.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을 끊겠냐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사는 자는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 사단은요 2000년 동안 그 사랑을 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사단은요 오늘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시키고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이상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면은 그 사람 끊어낼 것 같지만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한잔 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제일 중 개수. 자, 반주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뒤에 것만 불 꺼주시고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고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역사가 나의 역사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장 부리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십자가의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기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 안에서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세민교회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 쓰여 십자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만 자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참는 성도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유자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어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 전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자유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미래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퇴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원히 형벌 가운데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쓰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여,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권세가 내 권세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역사가 나의 역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살아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살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며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고 십자가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기 원하며 십자가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십자가의 축복이 나의 축복 되기 원하며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살아주기를 원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재단 위에 이번 고난주간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